오늘은 원래는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전도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의 전도 모범이다, 그렇게 잡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전도의 대상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전도하면 의뢰의 한국 사람을 생각해요. 예? 그렇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도 작정표 다 몇 주 동안 나눠드렸죠. 예. 이미 몇 개월 전에 작정하신 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때 작정하지 못하신 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뭐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작정을 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예. 내가 이번에 작정을 했는데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오늘 적어 갖고 헌금 시간에 헌금 마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작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적어서 내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도 작정표를 보니까요, 100%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고 전도 작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왜?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예. 여러분의 살고 있는 동네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전부 다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도 영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어로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 초등부도요, 영어로 예배 드리고 영어로 복음을 증거해요. EM, 예. 영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에 어린 아이들, 학생들,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시절에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 왕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요. 솔로몬 때는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고 4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예.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한국하고 아주 비슷해요. 두 나라로 갈립니다. 한국이 남한 북한으로 갈렸듯이 그 조그만 땅 이스라엘 땅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예. 역사를 보면은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해요. 뭐 세계 역사에도 다 나와 있는 수치들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사악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훨씬 그 전인 BC 721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아수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북쪽 이라크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라크 사람들 아시죠? 귀걸이 장대하고 생김새가 좀 틀리잖아요. 그 북쪽 이라크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데려다가 정착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 수백 년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혼혈의 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이라고 나왔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9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9절 말씀에 그 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을 일부러 지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요, 골로 가야지, 북쪽을 가려면 그쪽으로 가야지, 그게 빠른 길인데요, 삥 돌아서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거기에서 한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스페니시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다 똑같은 영혼이에요. 예. 천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한국 사람 따로 없고요, 미국 사람 따로 없고요, 천국 가면 성경 보면 전부 다 천국의 시민들이요,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EM만 해도 보세요. 우리 교회 EM을 가보면 백인도 나오고 흑인도 나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이게 주님이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천국과 지옥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나 스페니시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김준성 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우리 이 선교회 연합회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이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갖고 위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날 바로 여기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집무실에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예, 뭘 제일 먹고 싶느냐? 그랬더니 한국 갈비를 먹고 싶다는 거야. 예. 여러분, 한국 갈비 하면 마포갈비입니다. 예. 예. 나랑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음식점이지만 제가 먹어본 집 중에서는 마포갈비가 제일 나아. 어? 그러면 마포갈비집이 왜 제일 낫느냐? 예? 왜 그래요, 여러분? 예? 이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사실 묻는 게 아닌데 그 이유가 있어. 대부분의 다른 집들은요, 가스불로 예, 갈비를 굽니다. 근데 마포갈비는 뭐로 굽느냐? 숯불로 구워, 숯불로. 예. 여러분, 가스불로 굴 때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그 가스불에서 뭐가 나오냐? 수분이 나와. 그래서 가스불로 굽다가 보면 그 고기에서 간혹가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게 왜 그러냐? 수분이 나와서 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숯불은요, 수분이 단 1%도 안 나오고요, 이 가스로 굽는 것보다 5배 빨리 안과 박이 구워져요. 그러니까 이 숯불이 대단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숯불을 가지고 왔을 때 예, 제가 제 손을 한번 올려놔 봤어요.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똑딱 1초 이상을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올려봤다가 또 내렸다가 조금 있다가 또 올려봤다가 1초 이상을 못 있겠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예.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견디질 못하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손을 올렸다가 뛰고 올려놨다가 뛰듯이 그냥 발짝발짝 뛰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루를 살아보라고 그래봐. 살 수 있겠나? 그런데 그것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인 구원설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일부분의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는 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보내실 거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만인 구원설이요. 예.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타당성이 있고 아주 점잖은 얘기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옛날에 이미 이단으로 단죄됐던 이론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세요. 주님이 거기에서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꺼냈잖아. 한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오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 예, 만인 구원설은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7절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요, 27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짐승처럼 채찍으로 때리며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27장 29절 말씀 보면 그 뾰족뾰족한 여러분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고요, 그리고는 그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을요 땅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요,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침을 뱉고요, 갈대나무로 그 머리를 치니 그렇지 않아도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거를 갈대 그 나무로 내려치니 생각을 해봐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리고는 그 무거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옷고에 걸러매게 하고 그 갈보리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보셨지, 그 갈보리산까지 끌고 올라가게 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림에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내려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뭐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도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30년 전에 부흥회를 했던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어느 교회 앞에서 수십 년 동안 쌀 장사를 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그 쌀 장사 아저씨를 너무나 잘하는 그 교회의 국민학교 5학년 어린아이가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아저씨, 다음 주일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저씨, 저녁에 하니까 가게를 문을 닫고 하루만이라도 참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며칠 후에 또 오는 거야. 또 와서 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이 보세요. 부흥회가 시작되는 그날 아예 가게가 문을 닫을 무렵에 아예 가게 와서 서 있는 거야. 같이 가자는 거요. 그러니 어떻게 같이 안 갑니까? 예, 그래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그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난생 처음으로 가본 거예요. 그런데 첫날부터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슴이 이상해지는 거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가슴이 뜨거워지잖아. 예. 그래서 둘째 날도 참석을 했어요. 둘째 날 회개의 역사가 터지는 거요.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보다 악한 죄인이 없는 거요. 통성기도 시간에 통곡을 하며 울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시간에 구원을 체험한 겁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부흥의 강사님이 이제 몇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간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쌀장자 아저씨가 걸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간증을 하러. 예. 나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한 첫 마디가 뭐냐? 여러분은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이 교회 앞에 있는 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바로 이 교회 앞에서 쌀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 어느 교인 하나가 단 한 명이라도 나한테 와서 교회 가자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장로님도 없었고 목사님도 없었고 안수집사도 없었고 권사도 없었고 누구 하나 바로 교회가 앞에 있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앞에서 쌀 장사했는데 와서 교회에 나가자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은 참으로 몰인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나온 김에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끝마칠게요. 어느 교회 여선교회에서 예, 천국을 단체로 구경 가게 되었어요. 예. 천국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벌써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마중 나오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여기까지 올라고 이 천국에 올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예? 그러면서 배가 고플 텐데 먼저 식당부터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 천국의 식당을 갔어요. 가보니까 이건 뭐 세상에 있는 식당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중귀한 음식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져 있는지요. 예. 그런데 앞치마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보니까 예, 일찍이 세상을 떠난 교회 장로님이야. 장로님이 앞치마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 서브하는 거요. 그러니 여자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 그 여성교 회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 장로님이 어떻게 이 천국에 와서 식당에서 저렇게 서빙을 하고 있냐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장로는 예, 세상에 있을 때 장로라고 폰만 잡고 다녔지 전도를 한 사람도 해본 적이 없는 장로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저 장로에게 뭐를 시킬까 고민하다고 이 식당에 서빙을 시키게 되었노라. 여성계 회원들이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그렇다고 치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 계실까?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와 계실 텐데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 교회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가고 없다고 그러더래. 응?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맨날 단상에 서서 전도만 하라고 그랬지. 자기는 전도 안 한 거요. 오늘날 대부분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안위의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생각을 안 해. 다른 사람들이야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던 말던 신경 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터지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꺼지지 않은 지옥불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백인 흑인들에게라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